할렐루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제3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그죠? 2020년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제가 사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제목인데, 이 의미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이렇게 다시 소제목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이 그 표현은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바로 겸손히 순종하면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0년을 시작한 지 벌써 1월은 지나고 2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날개가 있어서 순식간에 바람이 불면은 날아가는 것이 세월이고 우리의 그러한 삶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런 것들도 어느 순간 손을 놓아야 할 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룬 모든 소유나 자원이 과연 내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금까지 있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그동안 발버둥 치면서 붙들려고 했던 그러한 재물이나 자원이나 능력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친 그 결과가 안개와 같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만 붙들고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놓지 아니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 자원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삶은 어느 누구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게 주신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2020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를 바라볼 때 결코 후회하지 않고 정말 잘 선택했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는 나의 서러운 그런 과거를 보면은 그 흔적은 결코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나라는 정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역사가 있죠. 그 역사는
이기는 자가 기록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마음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를 그 역사 속에서 결코 빼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남긴 흔적을 역사라고 하고 그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스토리는 이야기인데 그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역사이고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공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긴 흔적, 여러분의 역사를 누가 공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은 결코 지울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결코 지울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 만들어갈 수 있는 2020년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들은 제각각의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수많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원하는 한 나라를 세우시고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결코 나뉘어 줄 수 없는 나라, 그 국권이 뺏기지도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면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록하는 나라일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고 싶은 그런 창조의 이야기를 기록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역사에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말고 보이는 역사는 들의 풀과 같아서 그 풀의 아름다움은 순식간에 마르고 시들어 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예배하며 준비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런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 나라를 위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외쳤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 2020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이 보이는 세계도 보이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경영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지요. 여러분의 육신의 삶은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계 안에 갇혀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무한한 세계를 보면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 계시한 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인침의 역사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는 결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심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지방과 그 인주에 발라서 사망이 유월하는 그런 능력을 그들에게 드리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망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악을 하나님 끊임없이 버리도록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밖을 본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을 때는 밖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봤지만은 그러나 광야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지 못한 불신하는 그런 모든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험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나라의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새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듣지 못하였고 보지 못하였고 마음으로도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광야의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한 일이 어떤 일인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그들은 눈으로 친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소경이었고 기머거리였고 마음으로도 여전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완악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듣지 못하는 귀를 듣게 하시기 위하여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면은 3일 만에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함으로 40년 동안 끊임없이 그들은 바로 소경과 기머거리와 그리고 완악한 그러한 심령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저 애굽에 있었던 그것이 그들의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여전히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시험과 유혹을 통하여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옷이 낡지 않았고 그들의 양식이 바로 부족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야의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나라는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40년이란 긴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 40일이 40년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의 모든 긴 세월이 바로 40년 동안 우리로 하여금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 가르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을 40년이란 긴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깨어주고 부서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40년 동안 광야의 긴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80세에 진정으로 자기라는 모습이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 4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아 나라는 모습이 온전히 사라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호와의 그러한 깃발을 통하여 날마다 이김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무리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광야의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치시고 찢으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자기를 내려놓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십자가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닫혔던 하늘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 결코 요단을 건널 수 없었던 것처럼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요단의 그런 세례를 통하여 거룩한 무리로 부름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여리고의 그 전쟁에서 결코 악한 사단 마귀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날마다 거듭나는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소중한 2020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나라의 건설와 능력을 통하여 철저한 건설을 통하여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사망을 발등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입술로만 외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소중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과연 누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자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저희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광야 백성들이 끊임없이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철저히 거짓된 신에 의해서 기적과 이적이 진정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그런 신의 뜻이라고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이나 힘이나 부나 이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속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그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이 보여주고자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40년 여정 동안 훈련받고 연단 과정을 통하여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귀가 먹었고 눈이 감기였고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요단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애굽의 모든 체질을 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하여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결코 전혀 내가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알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또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이야기, 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록할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기록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의 역사가 내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고자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인도해가는 그런 이야기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된다면은 결코 우리는 주님과 나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통하여 이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2020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이방 나라의 전쟁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보이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한 사건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육신적인 일로 생각한다면 결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보여주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태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모든 사람, 그 믿음을 계승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의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거룩해져가는 그러한 무리를 가리켜서 바로 교회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광야 여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이 광야에 있는 공동체를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거룩한 무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면서 우리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이교도들이잖아요. 이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잘못 깨닫게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참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지 못하도록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극렬히 반대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그런 생존의 문제가 있는 그런 전쟁터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생존의 문제입니다.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죽고 사는 문제가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그것은 바로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이는 전쟁이지만 다가올 때는 그 이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세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이 그 뒤에서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전쟁이든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전쟁이든 가정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떠한 일이든 그것은 다 바로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지만 그 이면 속에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지 못하도록 사단이 바로 끊임없이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인생사에 일어나는 수많은 작은 일이든 큰 일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계기라는 사실을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가 유다 나라에 바로 일어난 이 전쟁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연합하여 일으킨 전쟁이지만 이 전쟁은 그저 혈과 육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 속에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교동시켜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그리고 이러한 전쟁 속에서 우리가 늘 우리의 영혼이 그러한 사단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미움과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세상의 방법으로 그 전쟁에 나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라면은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졌다고 해서 그 전쟁이 결코 진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 방법으로 그 전쟁에 나가 싸워 이겼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그런 원수 맺는 그 일을 바로 진행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날고 긴다 할지라도 결코 인생은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지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오랜 그런 결혼 생활이나 그런 연륜이 많은 사람이 보면은 이긴 것이 아니죠. 진 것이 이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의 자존심이나 교만 때문에 억지로 이기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승리하신가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치 사단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마치 내가 이겼다는 그런 자만심이 어느 순간 내가 사단의 그런 하수인이 되지 않았는가를 생각하면서 수많은 전쟁과 그리고 다툼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싸울 때 절대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코 싸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겠죠. 그래서 도망갔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면은 그래도 입으로는 막 이렇게 싸우려고 하지 않고 꼭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환경과 사건,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개인의 일이든 한 나라의 일이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심지어 사단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러한 모압과 암몬과 유다 나라의 이 전쟁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으로 이 전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바로 주관자이심으로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그런 전쟁의 주관자이십니다. 요사밧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요사밧이라는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이제 이 전쟁에 바로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유다 나라의 왕이요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진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이겼다고 하면은 이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직 주님이 이 전쟁의 주권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면 우리가 이길 것이고 하나님이 붙이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라는 것은 예호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사바트라는 뜻은 판단하시다, 통치하시다, 하나님이 판결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고 하나님의 그 판결을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얼마든지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보면은 유다 나라는 얼마든지 그들을 능히 대적하고도 남은 그런 군사력이나 힘이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하지만 이 전쟁은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전쟁에서 내가 이겼다고 해서 이긴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사단이 더 이상 우리나라를 지배할 수 없도록 우리 교회를 지배할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 안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근거도 다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이 전쟁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으면은 그저 사람과의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영적인 어떤 의미로 내게 일어났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전쟁의 이면 속에는 하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전쟁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 바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징벌이라는 것은 사파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옵소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그 전쟁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희를 징벌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고백이 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그런 그 전쟁의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사망을 발등상시키고 진정한 하나님의 권세를 이어받은 그런 보좌에 앉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밧이 하나님이 징벌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 그 대적자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를 원어에는 어떻게 바로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알레이누라고 합니다. 알레누. 그러니까 알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전능자,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그 대적이 누구냐면은 전능자요, 주권자라는. 그러니까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 위에 있는 존재가 바로 대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대적자를 볼 때에 내가 그 대적자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신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그 대적자를 물리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의 대적자가 죽으면은 그들은 오합지졸이 되잖아요. 그러나 대적자가 결코 죽지 않으면은 그 무리는 언제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만 계시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는 그런 2020년이 된다면은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수많은 대적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치러는 그 대적이 그냥 인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계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영혼의 목자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여 주님이 그 모든 사단 마귀의 근세를 무너뜨린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2020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염려하거나 아니면은 탄식하거나 고민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그 대적자가 한 사람이든 아니면 수많은 사람이든 그 수에 연연하지 않고 그들 위에 있는 그 대적자가 살아있는 한 그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원수가 죽으면 사라지면 전쟁이 끝날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이 여전히 내 앞에 나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원수를 붙들고 있는 그 대적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랑하기만 하면 원수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통하여 더 이상 제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나누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는 형제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대적자를 소개할 때에 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주도 알이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존자와 지존자, 주권자와 주권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수많은 그런 일들은 단지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전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히 우리를 이기게 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눈.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니 누라는 것은 인마 누 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엘은 하나님이고 누는 우리, 임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 누라는 것은 우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모든 상황과 환경을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면은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그런 환경과 상황을 재해석하여 하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고 오직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눈이 감기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모든 일의 결국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의 공부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요사박과 같이 이 하늘 전쟁에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나도 또한 그 주님의 방법들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표 2020년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그 의미를 가슴에 안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전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선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항상 주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